최근에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최종장이 개봉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고 영화를 보러 영화관으로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흥행 성적이 원래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200만 명 정도가 그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주연으로서 톰 크루즈가 그의 크루들을 끌고 한국까지 방문을 했을 때에는 좀 더 많은 흥행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화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헐리우드 영화들의 전 세계적인 흥행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영화관을 찾는 이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라든가 몇몇 신흥 영화 제국들이 큰 흥행 수익을 올리는 데 비해서 유독 헐리우드 대형 영화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때 헐리우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영화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그 영향력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죠. 물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헐리우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헐리우드 영화, 특히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들이 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될지를 영화 시작하고 5분 안에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이야기 줄거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시각 효과라든가 아니면 유명 배우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뭐랄까요? 영화의 본질을 이루는 이야기 자체에 대한 투자는 점차 줄어들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 더 집착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영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산업이나 하나의 상품으로 이해되어지는 문화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겠죠. 얼마나 이야기를 잘 서술하는 사람이 감독을 맡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 작가로서 활동하는지 보다 눈앞에 보이는 멋있고 이쁜 배우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더 잘 띌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화는 재밌어야 하고요.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쾌감이 아니라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힘인 것이죠.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오늘날 헐리우드의 모습은 결국에는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공룡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영화도 과거에 비해서 더 특별하고 뭔가 독특한 영화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시리즈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시리즈물이 독특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뻔한 이야기와 유명 배우에 의존해서 뭔가 싸구려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회적 분야에서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하며 아무리 역사가 오래됐다가 하더라도 그것은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영화 산업만큼은 아니겠지만 교회도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적 가치를 유지할 때에 그 존재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껍데기는 교회고 껍데기는 종교 집단인데 그 자체가 무슨 기업이나 혹은 재벌처럼 목적 자체를 상실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혹은 교회 공동체라고 불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유지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 가치를 잊어버린 교회 집단 몰락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위기가 닥쳐왔다고 느낄수록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가치와 지향성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5장 초반에는 경제적 윤리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는 돈을 주고 살 수 있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는 교회 지도자들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병자들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은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15절과 16절을 잘 살펴보면 교회 지도자들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병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의인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들려진다면 그들의 질병이 나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대한 정치적 죄악과 맞서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뭄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정치적 제약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가뭄을 해결해 줄 것을 기도하고요.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교회 지도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기도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19절과 20절은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로 돌아오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영혼을 구하는 굉장히 귀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리석어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잘못된 말에 속아서 방향을 상실했을 경우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으로 죄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미혹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욕심은 죄의 기반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욕심이 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욕망이나 욕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지 못해서 짓는 죄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말에 속아서 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죄를 지었다면 성경은 먼저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도록 이끄는 것이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혹에 의해서, 즉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은 자들은 그들을 설득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혹이 죄와 관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내가 알고 지은 죄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의한 죄는 그 죄의 대가의 문제보다
올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치고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 측면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욕심과 욕망에 의한 죄는 결국 회개의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실천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 한국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회개의 시발점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전문은 아닌 것이죠.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지은 죄는 피해자와 또한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시작될지언정 궁극적으로는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과 회복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과거 한국교회는 미혹으로 인한 죄의 문제와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죄의 문제를 동일시함으로써 죄를 지은 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실천적 회개의 모습을 외면해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윤리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죄를 정당화하는 방식일 수는 없습니다. 알지 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에게 진리를 알게 함으로써 되돌리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전도의 역할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 묘사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무조건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는다라는 방식으로 가르치기에 적합한 구절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죄의 결과를 정당화하는, 그리고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한 상태에서 가해자들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죠. 한국교회는 회개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민감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영적인 회개는 궁극적으로 인간들 사이에 지은 죄와 또한 죄로 인하여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이며 사회적인 형태의 회개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회개의 실천적인 모습, 행동하는 모습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코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며, 현재 사회적 죄나 개인적 죄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잘못된 성장 모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로 몰락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미혹과 욕심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혹과 욕심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과거 한국교회는 욕심오이라는 죄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모습과 또한 죄의 다양한 현상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올바른 회개의 모습을 제시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21세기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